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다시 한번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오늘 기도에 깨어 있는 그런 생활에 대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전에 행하던 대로 행한다. 다시, 사람은 전에 행하던 대로 행한다. 오늘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랬는데, 항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이라는 것은 연습이고, 항상이라는 것은 연습이고 습관이고, 그죠? 매일 하는, 반복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삶의 근육이 되는 것이고, 항상. 사람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한다. 습관이라는 얘기 한마디로. 항상은 습관, 그죠? 습관이라는 게 무섭죠? 왜냐면 몸에 장착이 되면 언제나 그 동작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요. 욕도 그냥 하다 보면은 모르게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니까, 입에 배니까, 몸에 배니까. 27전 27승을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27전 전설적인 27전 27승을 전 KO로 이긴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 근데 그는 어렸을 때 폭력과 마약과 이런 그 습관이에요. 폭력이. 나중에 자기 여자를 때려 죽이고 자기가 그 다음 날 병원이 아니라 교도소가 자기가 목매어 죽었어요. 여러분, 27전 20 그냥 한 번 다 KO야. 돈이 수십억. 그런데 그 나쁜 습관으로 아내를 때리고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요. 이게 뭐예요? 습관이라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런 나쁜 습관이 있지만 좋은 습관은 어떤 거예요? 좋은 습관은 나도 알지 못하게 그 순간 그 동작이 나와서 승리를 이끌게 하는 것도, 이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나 모든 스포츠 선수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동작이 나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생각할 여유도 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와야 되는 동작이에요. 위기의 상황 때 모세처럼 기도하는 것은 생각할 여유, 그냥 엎드려져서 기도해. 위기의 상황. 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몸이. 이게 바로 머슬 메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투 선수들이 서로 막 맞부딪혀서 막 할 때 무슨 생각을 해요? 평소에 연습해 놨던, 트레이너가 시켰던 대로 원투 치고 숙이고 옆으로 때리는 뭐 이런 거, 몸에 배인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이라는 것은 습관이에요. 습관이 될 때까지가 뭐가 필요해요? 습관이 될 때까지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기도했어요. 초등학교 한 6학년 때쯤 포로로 갈 때부터 이미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가 80세 넘어서의 노인이 됐을 때 사자굴에 넣어 죽인다고 30일 동안 기도하면은,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뭐예요? 다니엘은 그게 위기든 뭐든 위협이 오든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몸에 배인 그 동작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누구나 다 아는.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까지 하는 이 동작이 평소에 안 했으면 나오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것은 그것은 습관이고 몸에 기억한, 몸에 배이게 한 그 순간의 그 동작이 승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승리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연습된 게 승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애들 매일 기도시키죠. 그거 나중에 승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나도 모르는 동작이 승리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중서신에서 바울은 기도를 그냥 힘쓰가 아니라 항상 힘쓰라. 왜 지느냐? 스포츠 선수들이 왜 지느냐를 내가 딱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내영혼의 그 발전소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죠? 세계 50인이 선정한 50 채권. 거기에 보면 최고의 테니스 선수와 두 번째 테니스 A급과 B급이 실력이나 모든 것들이 거의 동일하대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을 뭐 3시간씩 4시간씩 시합을 하잖아요. 관찰했다는 거예요. 누가 A급 선수인가? 누가 최고의 인류가 선수가 되나 봤더니 공을 막 치다가 이제 공이 나가서 볼 보여주셔서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치는 때까지의 시간이 16초래요. 근데 그 16초 안에 다시 심장 박동이 회복되는 사람은 이 1급 선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최고의 회복력이 있어요. 차가, 어떤 차들은 정말 관리를 잘해서 50만 킬로, 60만 킬로 달리는데도 쌩쌩하고 막 부드럽고 잘 나가는 차가 있는가 하면 관리를 안 해갖고 중간에 서고 망가지는 차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비소고, 기도는 세차장이고, 기도는 주유하는 곳이에요. 차가 주유하지 않고 어떻게 기름 떨어지면 못 달리죠. 차가 언제나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달리다 보면 이거 튀고 저거 튀고 빗물 맞고 똥 튀우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세차해야죠. 세차장을 생각해 보세요. 세차하고 깨끗이 닦고 주유하고 고치고.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그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루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짜증나는 일, 괴로운 일, 지치는 일이 왜 없어요? 안 그래요?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일이 많은,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다 피곤해요. 다 짜증나고 다 곤비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더러워져 있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지쳐 있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만두고 싶어 이것저것. 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소년도, 지치지 않는 그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다. 장정도 넘어지고 다 자빠진다. 네가 아무리 착하고 네가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했어도 다 피곤하고 지친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그 새 힘을 얻는 그 기도 시간을 네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세차를 하고 주유를 하고 정비하고. 내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서 즐거운 거야. 아멘. 그냥 찬양 맨날 그 기도하는 시간 뭐 즐겁다고 5절이나 하냐, 왜 이렇게 기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러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너무나 귀하고 즐겁고 회복되니까 누가 그렇게 회복을 해줘요?
유튜브 하루 종일 봐봐. 그걸 회복이 되나? 잠깐 쉬는 거지. 응? 하루 종일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충전하는 거,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니스 선수, 이런 선수들 내가 딱 보면,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벌써 헉헉대고 있잖아요. 그 사람 나중에 경기 뒤집어져요. 이해가 돼요? 부부 생활, 목회자의 생활, 사업가의 생활, 학생의 생활, 직장인의 생활, 벌써 여기서 헉헉대고 있죠. 이거 지친 거예요. 지치면 거기에 뭐가 나오죠? 패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 지친다는 거예요. 아멘? 맞잖아요. 아, 왜 안 지치는 것이 얘기를 해? 난 정말 답답해. 진짜로 지치잖아요. 내가 이렇게 딱 봤다니까. 호흡을 보면 그 사람이 언제 이 사람이 이길까 질까를 안 되니까. 왜냐면 기니까 싸움은. 그래서 지치면 지는 거예요. 배드민턴이고 테니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데, 이 새 힘을 몇 번만 받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새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쳤는데 벌떡 일어난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시길 바래요. 이 비밀을 누리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내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즐겁고 귀하고 뭐 그러는 거지. 그 찬양을 정말 그 찬양답게 부르고 싶다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정말 있으시길 바라고, 정말로 제대로 서로 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도를 항상 힘쓰라, 항상 새 힘을 얻어라, 매일 새 차해라, 매일 새 차에서 매일 새 차가 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힘쓰고 기도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사람, 힘써야 깨어있는 거죠. 힘써야 항상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 요번에도 아시다시피 그 제 주위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편이에요. 우리 평강교회에서 임종료 전도사님이죠. 지금은 권사님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어머니랑 마실 갔다 왔는데, 그때 한창 중환자실에 있을 때 기도 부탁을 했을 때, 뭐 노인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할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하긴 젊어도 기도 안 하려면 안 하지. 근데 노인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에 어머니가 이렇게 천국에 이렇게 갔는데 젊은이들만 이렇게 있더래. 그렇게 서로 막 대화를 하더래. 아유, 이제 왔으니까 우리랑 지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그러더래. 아유, 나는 돌아갈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기도를 안 해도 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다음부터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기도에 깨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깨어 있는 자에게 이렇게 좀, 그렇죠? 기도에 이렇게 꿈에도 보여주고, 이렇게 저도 그랬죠. 꿈에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7시간째인가 저도 8시간째인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울면서 기도하는 건 그만해라 해서 여기서 이제 울면서 기도하는 건 이제 그만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 있다는 거죠.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잠들어 있다는 건 뭐죠? 모른다는 거죠. 둔탁하다는 거죠. 전혀 모르겠다는 거죠. 애매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민해지시길 바래요. 친해지시길 바래요. 우리 가족, 우리 서로 전화만 딱 들어도 알잖아요. 아빠 목소리가 왜 이렇게 처져 있어? 얘 목소리가 좀 힘들어 보이니? 다 알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깨어있는 친밀한 관계가 돼요. 다니엘이 굴속에 갇혀서 그 무식한 왕이 밤새 막 잠도 못 자고 사자굴에 있는 그 다니엘이 너무 정말, 사모님이 조금만 이쪽으로 올래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리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들어가 있잖아. 사자굴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을 걱정하는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아멘. 가족들은 알아요. 아무도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주일날만 섬기는지. 옆에 있는 왕은 다리오 왕이었죠. 아는 거예요. 너의 항상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를 인정한다. 너의 항상 섬기는, 너의 항상 섬기는, 너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더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남이 봐도 항상 섬기는 자였고, 특히 매일 같이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왕이 볼 때도 너는 항상 섬기는 자다. 몸에 생긴 습관이었죠. 우리는 지금 바빠 그래요. 옛날에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했죠.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이랬죠.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빠갖고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조금 해. 그러니까 바쁜 목사, 나쁜 목사, 일 저 일은 다 하지만 기도는 안 하는, 그래서 나쁜 목사라고 옛날에 선배님들이 얘기했잖아요. 바쁘다 바빠가 우리는 굉장한 가치인 줄 알지만 가장 바쁜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링컨만큼 바쁜 사람이 있었나요? 근데 링컨은 책에서 내가 배운 두 가지는, 첫 번째, 나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시간을 갖지 않고 밥 먹은 적이 없다. 할렐루야. 일어나서 밥맛 없어서 안 먹는 거랑 진짜 그런 원칙을 갖고 사는 거랑 다르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링컨이 남북전쟁, 노예 해방전쟁 막 이런 거 할 때 막사에 하얀 손수건 덜어놓으면 아무도 터치하지 마라. 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다. 가장 바쁜 자가, 가장 위급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 노력하니 링컨이 링컨과 얼마나 이 깊은 관계를 누렸겠어요. 항상 어떻게 하라고? 힘쓰라 마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총리예요. 127도의 넘버 1, 2, 3에 일 제일 잘하는 넘버 1이에요. 다니엘이 게을렀을까요? 얼마나 철두철미 열심히 일을 했겠냐고요. 넘버 1 자리 주려고 했던 산이 80 몇 세의 고령이니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이니,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놓고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그 노력하는 다니엘에게 얼마나 또 노력해 주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겼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그 후에 내 제국이 막 흥망성쇠하는 걸 기도 속에서 다 보여줘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까이 하냐? 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내게 아끼지 않는 자를 내가 아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뒤에도 나와겠지만 아끼는 것은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 기도 생활을 평소에 잘해놓으면 큰 유익이 있어요. 지난주에 이 간증인데요, 제가 요새 이렇게 뭐 이것저것 기도를 굵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막 사람하고 의논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꼬치꼬치 물어봤자 서로 피곤할 수 있는 문제예요.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와서 그냥 기도하는데 내가 뭐 정보를 모르니까 영어로, 방언으로, 한국말로 이렇게 막 방언을 좀 많이 했어요. 좀 이렇게 더 많이 섞어서 기도를 쫙 하는데 중요한 문제니까 40분 하자 그러고 이제 40분 이렇게 딱 이렇게 시계 놓고 했는데 기도를 중간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40분쯤 됐는데 이거 멈추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멈출 수가 없는 거니까 50분까지 쫙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서 그 옛날에 그 경매 사건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사람이 안 되게 할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세무사, 법무사 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 봤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몸이 영이 풀리잖아요.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영적인 일들이 기억나게 해요. 기도 안 할 때는 나쁜 일만 자꾸 기억하는데 기도할 때는 영적인 일들이 기억나게 해요. 그리고 영적인 일들을 기대하게 해요. 기자가 막 나와. 기도하면 기억되고 기대가 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맨 끝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이것을 오기라고 그러는 거야. 아멘. 제가 만든 거니까 어서 나왔냐 이렇게 하지 말고 오기 맞잖아. 5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기억이 나. 그래서 기대를 더 하게 돼요. 하나님 이번에도 일하시겠구나 이런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 마음에 기다림이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어떤 일이 나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제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좀 나아라. 너희가 기도할 게 있고 간구할 게 있다.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평강 말고 괜찮아 이런 평강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이거 외우지만 이게 외우는 게 실제로 되어져야 돼요. 이게 영혼의 일이구나. 나는 이 정보를 모르고 난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막 쫙 기도하는데 근데 그런 일들이 막 나중에 간증거리가 생길 것 같아. 평강이나 믿음 이런 것들 다 기도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공짜로 생겨나는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너는 믿음의 금을 사라고 그랬어요. 안약을 사라, 금을 사라. 하나님은 항상 힘쓰라, 노력해라. 이런 얘기를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항상 어떻게 해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에는 그렇게 힘쓰면서 그까지 운동 하나 잘해보려고 그까지 뭐 골프 하나 잘 쳐보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큰 노력이 있길 바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 당신의 기도는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물어봐요. 당신의 기도는 혹시 겨울입니까? 다시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혹시 겨울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겨울이 뭐예요? 겨울에 감이 어떻게 되죠? 겨울엔 떨어지죠. 이해가 되세요? 당신의 기도는 겨울입니까? 혹시 이거 뭐예요? 당신의 기도는 혹시 감이 떨어졌냐 이게요. 피아노, 드럼, 진짜 최고의 이 사람들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루 안 치면
누가 알아보고, 열을 안 치면 누가 알아보고,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감 떨어진다. 골프 선수들이 이걸 쉬질 못한대요. 감 떨어질까 봐. 왜냐하면 굉장히 어큐러시가 필요하니까.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 모든 스포츠, 공부, 특히 또 기도도 그래요. 이게 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한번 해보면 기도가 봄인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봄이 뭐예요? 새싹. 이제 기도가 처음 구원받아갖고 처음 시작한 거야. 하나님 버스 빨리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과외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학점 A 좀 받게 해주세요. 내가 아는 문제 나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사실은 새싹 기도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다 해야 돼. 왜? 모사도 간단한 거부터 했잖아. 이렇게 기도들 간단한 거부터, 손 넣다 빼라, 이거 쑥 던져라, 막 이런 간단한 거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새싹 기도가 있다면 감이 처음에 색싹이 나다가 여름에는 이렇게 감이 생기죠. 그래서 성장하죠. 이렇게 성장하면서 약간 굵직한 일들도 해봐요. 홍해도 한번 갈라보고, 아말렉과도 한번 싸워보고, 막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맨날 새싹인가요? 새싹만 해도 뭐 감사해. 그러나 새싹은 성장을 해야 돼요. 폭풍 성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이게 감이 되겠죠. 새싹이면 맨날 요만하잖아. 이래 두꺼워지고, 그러나 아직은 떨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기도로 승리해보고 말이야. 그런 다음에 가을이 되면 어때요? 이젠 떨지도 않고 맛있는 감이 되겠죠. 맛있고, 그 홍시, 그럼 맛있고 성숙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너무 달고, 기도가 행복한 거야 이제. 아멘. 처음에는 막 힘들고, 아우 이거 진짜 하나님 맞아요, 아우 이럴 때는 어떡하죠, 맨날 호들갑 떨고 빠다닥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내가 해결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서 이제 mature, 어떤 성숙한 기도들이 막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이번 주에도 이제 제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새싹교회가 이제 세빛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죠. 거기에 저는 이제는 뭘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20분짜리 기도를 하나, 둘, 셋 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이건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감동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새싹과 떫은, 성장은 했지만 떫은 기도가 이제 아니라 감이 있는, 정말 하나님과의 감각이 있는, 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믿음이 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위해서 아까 저 기도할 때 이거 빼모았는데 지금 기도하는데, 내가 여호수아 갈렙이 왜 그렇게 담대히 얘기했는지를 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여러분을 비행기에 태우세요. 기도 비행기. 기도 비행기에 저와 여러분을 태우셔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쭉 가지. 쭉 가. 쭉 뭐 몇 킬로인지 가. 쭉 가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탁 뜨네.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는 뭐 회개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말씀도 막 묵상하고 막, 그래서 쭉 뭐 5분 10분 쭉 가는데 어느 순간 탁 뜨네. 그래서 비행기가 딱 떠갖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비행기에 태우셔갖고, 그래서 쭉 우선 활주로를 달리게 하고 딱 뜨게 하는 거예요. 딱 떠서 위에서 보니까 오메, 이렇게 큰 63빌딩이 금가락지만큼 요만큼 작아지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40일 동안 가나안에 가서 거인을 봤는데, 거인만 보면서 거기서 쪼그라져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밑에서 이렇게 메뚜기가 됐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태우셔서 하나님과의 감이 있는 장을 쫙 올라간 거야. 쫙 올라가서 보니까 거인이 어떻게 됐어요? 한 공기 밥같이 된 거예요. 공깃밥같이 요만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정말 설교고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기도할 때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5분 만에 안 돼요. 10분 만에 안 돼요. 20분, 30분 쭉 가다 보면 딱 떠서 위에서 보니까 오호라, 이 얽히고 설키고 정말 이게 될래나? 아니지, 정말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 이거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경매가 생각이 나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문제들이 작아지고 그 사람들이 좀 괴롭게 하는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그 괴로운 사람들이 마치 그 레고 인형처럼 조그맣게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야, 이것이구나. 이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게, 이 사람들이 괜히 간이 부풀어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까 이들을 기도의 비행기에 태워서 기도에 항상 힘쓰게 하시고 기도에 깨어 있어서 위에서 보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 한 명만 여호수아 갈렙처럼 되면 아무리 작고 아무리 연약한 교회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어질 때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믿어지던데, 눈물이 좀 나던데. 다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 비행기를 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새싹인가요? 아니면 좀 컸지만 아직 떫은가요? 가을이 돼야 돼. 기도에 감사함으로 만나는 기도의 생활이 되길 바래. 겨울인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왜? 녹슬었거든. 감이 떨어졌거든. 옛날에 좀 했는데 요새 감이 떨어져서 이건 겨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에요? 추워요. 왜? 옛날에 부자인데 요새 가난하면,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해요? 옛날에 뜨거웠는데 지금 차가우면 지금 차가운 거에 뜨거운 거예요. 그 사람은 가난하고 추운 거예요. 옛날을 찾지 마. 지금이 어떤가를 생각하세요. 지금 감 떨어졌냐 아니면 감이 맛있냐.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했습니다. 사람은 소중한 것에 아끼지 않는다. 네. 자기가 정말 소중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은 잘 안 아껴요. 어떤 사람은요, 옛날에 이멜단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 구두에 아주 나라를 망친 여자 하나 있었죠. 필리핀. 몰라요? 자기가 소중한 것은 안 아까운 거예요. 그 여자 구두가 나라를 망쳤다고 많은 사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모자가 너무 소중한 사람 있죠. 모자만 모아두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여튼 자기가 소중한 것에는 안 아깝대. 골프채를 1,000만 원짜리 쓰는 사람을 봤어. 난 중고채도 갖다 버릴까 하는데 여하튼 소중한 것에는 아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가치를 둔 거에 대해 그것은 아무리 돈을 써도 안 아까운, 내가 돈을 써도 안 아까운, 내가 시간을 써도 안 아까운 게 그게 소중한 거잖아요. 에? 그 소중한 것에는 안 아껴야 돼요. 아낀다면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난 나한테 너무 아끼는 사람하고는 절교하고 싶더라고. 여러분 안 그래요? 나는 잘 안 아끼는데 나한테 자꾸 아끼려고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끊고 싶어요? 아니면은 계속 더 잘하고 싶어요?
끊고 싶다고 솔직히 얘기를 하라는 얘기니까. 다 그런 거 똑같지 않아요? 나한테 너무 아끼려고 하는 사람한테 끊고 싶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더 좋아요? 끊고 싶죠? 나는 잘하는데 거기는 왜 자꾸 나한테 아끼냐 할 때는 확실히 끊고 싶어요. 이해가 되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너무 소중한 것에 아끼지 않았어요. 그 뭐가 소중했냐면 봐요. 에베소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3차 전도행 마지막 해에 이제 얘기할 때, 그죠? 기억나죠?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너무 소중한데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그것이 너무 소중하니까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소중한 것을 위해서 생명이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아깝지 않느냐 하면 소중하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이 너무 소중하면 밤에 일찍 조금 자야죠. 아멘.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면 뭔가 아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중하니까. 소중한 것, 내가 정말 소중한 것에 사도 바울은 생명이 조금도 귀하지 않다고 소중하다고 그래. 소중하다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나 봐봐요. 왜?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줘버렸잖아요.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이렇게 소중하고 그래서 아끼지 않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한테 이것저것 모든 것을 아끼냐? 이것은 감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뭐가 크게 문제있다는 것이 아니라 감이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소중하면 아깝지 않은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소중해서 이것이 아깝지 않는 그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니 벌써? 기도를 끊을 수 없네? 아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아니 회복이 돼버렸네?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에 이런 명철함과 어떤 그런 지식이 생기네. 영혼의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 내와 여러분의 영혼이 있어요. 그 영이 뭘 바라냐? 가장 영원한 생명과 접속되는 걸 원해요.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새로운 생명력이 임하고 새로운 지식이 임하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요. 아멘. 저는 그래서 부흥회 갈 때마다 또 어떤 기도할 때마다 거기에 미리 알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참 신기하다 싶은데 가보면 맞아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더 성결하고 더 금식하고 그런 거예요? 기도를 그냥 항상 힘쓰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항상 힘쓸 뿐이에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려고 그러면 조금씩 더 나아져요. 아멘. 조금씩 또 용서가 돼요. 또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일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도 기도를 항상 힘써라. 소중하니? 난 네가 소중하다. 난 너와의 대화가 소중하다. 난 너를 회복시키는 게 소중하다.
새 힘을 주고 싶다. 새로운 일들도 가르쳐주고 싶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부분이 무엇인지 체크하고 기도에 감이 떨어지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다가 영생 상급도 다 감으로 막 느껴지면서 내가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살고 사명 이루면서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내 이것저것 안 아깝다, 가장 소중하다라고 내 영으로 감으로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에 크게 깨어있는 항상 힘쓰는 나머지 6개월이 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이것저것 주님이 동행하셔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